주제는 성령님과 물건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요, 이제 악한 영과 이 물건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귀한 말씀을 찾습니다. 제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뜨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오늘 메어 나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참 이주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전쟁 주님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돈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 이 소지가 굉장히 많은 본문인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중요한 이 타이밍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딱 들어가서 분위기를 싸게 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 있는가를 고민해 볼 때 이 속에 반드시 주의 놀라운 위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문자를 이렇게 딱 봤는데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장님 꿈에 나오심. 딱 문자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원장님 꿈에 나오심. 그래, 원장님 꿈에 나오심 딱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꿈에 제가 나왔답니다. 제가 나왔는데 막 제가 집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막 몇천 명이 막 강대상부터 해가지고 막 뒤에까지 쫙 모이는데 이루 셀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집사님의 이름을 딱 호명하더래.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해서 권지전 집사님이요. 권지사님이 자기는 절대 꿈을 잘 안 꾼대. 근데 어젯밤 꿈에 내가 나왔는데 막 강대상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몇천 명이 모여서 인도하는데 막 완전히 막 벌떼 구름까지 모였대. 그래서 막 이루 셀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권지사님 보고 딱 선포하더니 일어나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지사님이 딱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났더니 그걸 잠이 깼대요. 권지사님이 일어나십시오 이랬는데 집사님이 딱 이랬는데 그때 잠이 딱 깼대.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새벽 5시 반이었더래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장님 진짜 새벽 5시 반이라서 몸은 정말 피곤했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맑아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고, 야, 원장님 정말 대단한 일들이 미래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어떤 미래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느껴져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개꿈은 꾸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적인 꿈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영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영적인 꿈도 막 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환상도 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의해 정말 에스겔이 정말 그 말 강가에서 환상을 본 것처럼 그 환상 또한 여러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도 임하고 환상도 임하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카톡을 또 하나 받았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하이츠 김정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에게 안부 문자를 주셨는데 왠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한 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건축에 대한 얘기를 쭉쭉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 하이츠교회를 지금 이제 그 단층으로 지니까 한 4억 정도 지은 거예요. 4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미국의 이 시행사들은요 한 10억 이상이 넘어야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억 정도 되니까 규모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시공사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기도 가운데 있는데 원장님 기도를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전화로 목사님과 하이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잠깐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이츠교회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상이 싹 보여요. 오늘 여러분 3일째 밤이고 보통 제가 수요일 밤 3일째 밤에는 굉장히 영적인 포커스를 많이 맞추어서 설교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전화로 카톡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환상이 하나가 싹 지나가는데 꽃이 보여요. 꽃이 딱 보이는데 꽃이 이제 꽃 이파리가 이렇게 화사하게 쫙 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꽃은 피는데 꽃 밑에 줄기와 뿌리가 진흙 구덩이 있죠, 그렇죠? 진흙탕에 그냥 아주 힘들게 피어 있는 것이 이게 환상 가운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피어 있는데 이 뿌리와 줄기 부분이 진흙 구덩이에 그래 이게 움푹 파여 있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목사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완공되길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건축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꽃은 피어 있는데 그 줄기와 꽃뿌리가 이 진흙 구덩이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완공되고 가더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원장님 안 그래도 이게 건축이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21일간은 작정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니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물로 정말 말씀으로 순종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성도가 정말로 긴장하면서 말씀으로 쫙 가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또 여호수아 6장 말씀 임하길래 여호수아 6장 말씀 여러분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질 때 침묵합니까? 입을 벌립니까? 침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 도면이 나오면 성도들에게 설계도 도면을 다 공개하고 얼마든지 의견에 대한 제시를 다 받으라면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설계도면이 딱 정확하게 완공이 딱 되어서 설계도면이 딱 정착이 딱 되어서 그 다음에 시공에 딱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어떤 누구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쁜 마음으로만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은혜가 이 하이츠 미국 교회 위에 부어지를 믿습니다. 비록 교회 이름은 하이츠교회지만 저는 우리 베델 비전 성교회가 미국에 짓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응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영적인 큰 은혜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여러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게 지금 미국과 저의 교류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도 15시간이에요. 근데 참 귀한 거는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15시간 넘어가야 미국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할 때 우리 김정인 목사님이 탁탁탁탁 알아들어요. 딱 알아듣고 어떤 영적인 것을 제시를 탁탁탁탁 하니까 바로 흡수를 하고 원장님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역시 원장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영적인 호흡이 착착착착 맞아요. 그리고 하나를 딱 얘기해주면 열개를 탁탁탁탁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안에 아버지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학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내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절대 여러분 늘 주장하지만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마침내 그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 이야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주장하지만 이 헌금에 대한 설교, 물질에 대한 거, 재물, 만몬 이런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데 마치 단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다, 돈 밝힌다 많이 오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가운데 돈이라는 이 문제를 여러분 빼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야. 이 돈이라는 것은 만몬이에요. 하나의 신이란 말이야. 21세기에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영적인 큰 도화선, 큰 도구, 큰 브레이크, 큰 영적인 지도시 돈이라는 이 만몬이라는 하나의 신으로 우리 믿는 자의 생활을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이 돈의 실체를 여러분 이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돈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 말씀, 은혜, 믿음과 은혜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은 신구약 통틀어서 509절이 세되지 않지만 물질, 재물, 만몬은 2359절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 신구약 말씀 속에서도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돈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사단이 물질 문제에 개입을 딱 했을 때에 여기에서 실패한 케이스, 저주받은 케이스, 아버지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4명을 여러분 선택해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밤에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가론 유다에 대해서. 예. 가론 유다가 유다 지파죠, 그렇죠? 예루살렘 남단 도시 출신입니다. 동계를 맡은 자죠, 그렇죠? 예. 굉장히 스마트한 자였습니다. 갈릴리 무식한 어부 출신, 북부 출신이 아니라 정말로 예루살렘 남단 도시 출신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예. 예수님의 동계 재정을 맡을 만큼 정말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밤으로 들어가래요. 밤으로.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밤에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앞에 해석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돈이 아니라 돈 뒤에 뭐가 있어요? 영적 배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에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돈을 돈 문제로 보시면 실패하고 돈 뒤에 있는 영적 배후가 성령이지 악한 영이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성령이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고 악한 영이면 반드시 물리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주신 떡 한 조각을 받았더니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사단이 따라 들어왔더라.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가룟 유다가 떡 한 조를 받아 들고 곧 나가니 뭐였더라? 밤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처음부터 배신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주님 앞에 등을 돌린 게 아니야. 처음에 뭐로 덮다는 거요? 생각으로 덮다. 여러분 생각, 그렇죠?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생각으로 덮다는 그것이 중간에 뭐예요? 그 사단이 뭐요?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마지막에는 그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빛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로?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의 세계로 영적 암흑의 세계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혼의 부도를 낸 사람이에요. 은 30세겔, 은 30양이 송아지 몇 마리? 6마리요. 그때 그 시대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양에 그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참혹한 죄악을 이 가룟 유다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아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고 승리의 계가가 올라가고 정말 이스라엘 전군들이 진짜 전체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에 쫙 취해져 있어서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물리친 성이 뭐예요? 아이성인데 처음에 패배를 하였죠. 그 아이성 실패하면서 그 원인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시내산 외투 한 벌과, 그렇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숨긴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어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왜 돈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떠나? 정수희 사님 잘 들으시오. 예. 그대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돈 문제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요동치냐? 돈은 현재 문제이기도 하고 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까? 미래의 문제입니다. 예.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미래적인 계획을 세우죠. 광야 40년을 넘어왔어요, 아간이. 그렇죠? 근데 이 40년 넘어와서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는 이 가나안 도시 문명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예. 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나안 도시 문명 속에서 야, 뭔가가 있어야 내가 나의 미래가 확보되지 않겠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먹여주셨지만,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차를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내가 직접 수고하고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 지금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지 않냐? 먹고 살려면 뭔가 미래적인 보장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금덩어리였어요. 그게 여러분 뭐였어요? 은덩어리였어요. 그것을 장막 밑에 숨겨두는 거예요. 숨겨주면서, 예,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 왜 아간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아간의 온 가족이 악을 골짜기에 되어서 돌무등에 되어서 처절한 가문이 멸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너의 미래는 곧 여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 우리의 현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미래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호와 산이 뭐요? 에비델이라. 시간은,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가 결단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간은 그 미래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금과 은덩어리를 확보함에 따라서 장막 밑에 숨겨주면서 그 미래의 시간을 누가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소유하고 확보하는 그 죄가 아간의 죄예요. 여러분 설교 이해됩니까? 시간에 대한 소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아간은 그 시간, 그 미래라는 그 시간을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왜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금덩어리, 은덩이를 숨겨둔다면 이걸 팔아서 먹고 살 수가 있고 나의 미래가 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먹여주시고 고마신 그 오늘의 양식을 다 잊어버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두면서 그 미래적인 시간을 자신이 소유해야 되는 그 죄를 아간이 범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무슨 금덩어리 언제 숨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오직 여호와 거예요. 은과 금과 돈과 철은 여호와의 공간에 드릴지어다. 그 첫 성은, 첫 열매는 오직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을 누가 손댄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손댄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생기면, 영성이 깊어지면 제가 그러죠, 그렇죠? 이것이 심을 씨앗인지 이것이 먹을 양식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그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배웁니까?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가 목사이지만 이 본문은요 이렇게 봤을 때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 읽을 때마다 좀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납득과 이해와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을 받았어. 뭐 하려고 감동받았어요? 땅 팔아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동을 딱 받았는데 그 감동 뒤에 감동 그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아내 삽비라와 공모해가지고 땅값 판 돈 얼마를 숨기지, 그렇죠? 숨기는데 그 숨긴 것을 누가 알아차립니까?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가 땅값 한 얼마 돈을 감췄느냐. 정확하게 베드로가 땅값 한
돈을 감춘 것을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압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예, 성령께서 부어진 영감을 통해서, 그 분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그 선포를 받고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에 다시 그 아내인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돈을 얼마를 헌금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돈이 아까워지거나 또 이렇게 인생이 돼서 갑자기 맞아, 생활비를 내야 되지, 전기료를 내야 되지, 밥도 사 먹어야 되지, 이거 홀랑 다 바치면 없겠지, 이런 마음이 돼서, 여러분, 원래는 10만 원을 바치려고 했는데 5만 원 바치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5만 원 바치려고 했는데 2만 원, 3만 원 하려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우리 허사님도 있다고 지금 눈을 확 뜨신데,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5장씩을 보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예, 씨가 다 말랐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요.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이 온 대로 순종을 못하고 숨겼어, 땅값 한 얼마를. 그런데 이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김현일 사님, 이 말씀이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어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목사인 제가 봤을 때 이 본문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게 강단에서 전가하기도 굉장히 무겁고, 주제도 무겁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맞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감동 받았는데 머리 2번 흔들면 그 감동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날아갑니다. 이것이 승리의 감동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대충 끄적거리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 받은 거 아이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받은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과정에서 하여간에 땅값 한 돈 얼마를 숨겼는데 그걸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아차려요. 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남편과 아내가 3시간 간격으로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교회 나오기 어려울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서, 어떤 부분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싶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는 영적 법칙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을 할지어다, 이거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시각을 보면 굉장히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거는 헌금을 적게 해서 헌금을 띠먹어서 죽었다, 이런 차원이라 이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깊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심령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사건, 3시간 간격으로 남편과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 두려운 사건이 과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는 거야. 이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보화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요, 이 초대교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 초대교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리로 다 모입니다. 모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 120문도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쫙 경험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네 건 내 거를 구별합니까? 구별 안 합니까? 구별을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성료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초대교회 그죠? 함께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을 서로 전혀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이런 구별이 전혀 없이 누구라도 자신이 파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 사도들이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음에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그들이 직접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니까 하루에 침례 받은 인원이 몇 명이요? 3,000명씩, 막 4,000명씩 막 받으니까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급격하게 쫙 뭐요? 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이 초대교회 때 재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보석같이 빛난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예, 바나바가 딱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이름을요 사도들이 지어줬죠, 그렇죠? 예, 권위 있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저는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둡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 우리가 보통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어떻게 하냐? 비가 오는 날 보면 합니다. 명품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슴에 숨깁니다. 뭐 맞을까 싶어서? 비 맞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명품은 가슴에 숨겨서 막 비 한 방울 안 맞게 안고 다닙니다. 짝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산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머리에 쫙 펼쳐가지고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의 영성이 얼마나 크냐면, 그 재물을, 그 물질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돈을 어때요? 명품처럼 이고 다니잖아요. 돈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헤이 돈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통장에 돈이 쫙 있으면 뭔가 인생이 되겠고, 없으면 안 되겠고. 근데 초대교회의 영성은 뭐냐면 그 돈을 어디에 둔 거야? 사도들이 어디에? 발 앞에 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중요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오직 뭐요?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요. 그러니까 재산을 이고 안고 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그 물질을, 그 돈을 어디 앞에 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영성의 색깔, 여러분 영성의 깊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전혀 발발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고 다니는 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예,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 유무상통하고 다 나누고, 예, 팔았던 모든 헌금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놔두면 그 사도들이 다 알아서 팔아서 가난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계산이 없어져. 아멘.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단순, 무식, 용감해집니다. 아멘. 심플 라이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대로, 주님의 감동대로, 주님의 신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강해지면 단순해지고 무식해지고 용감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식한 건 뭐냐면 뭐 배움이 짧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 그러면 된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삶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것이 단순, 무식, 용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예, 헌금도 재물도 팔은 모든 것을 그냥 사도의 발 앞에 두면요 사도들이 알아서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음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바나바가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인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아름다운 인물로 이 초대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가 판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바나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근데 이 바나바 사건 뒤에, 바나바가 헌금을 올린 사건 뒤에 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봐봐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냐? 이게 단순히 헌금을 했을 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전체를 다 오르지 않고 띠먹었다, 그런 어떤 문자적인 차원이 아니라,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에 문제가 되었냐면, 봐봐요 여러분, 물질은 정확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물질은요, 심을 씨앗이고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을 양식 우리가 취하지만 반드시 심을 씨앗은 심겨줘야 됩니다.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을 씨앗에 해당한 것이 11조와 각종 헌금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모든 헌금을 다 말해서 심을 씨앗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나바도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땅을 팔아서 헌금을 올렸겠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뭐요? 땅을 팔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동기가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봐봐요. 우리가 물질로 감동을 받았을 때, 감동을 딱 줄 때, 그 감동의 시작이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의지입니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뭐예요?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건의 감동의 시작은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헌금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계산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성령께 주신 의지고 성령께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헌금을 올렸어요. 땅을 팔았어요. 물질을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 감동받는 그 동기가 뭐예요? 그 안에 영적인 시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로 물질에 대한 사역을 많이 진행합니다. 많이 흘러보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이 헌금을 올릴 때 사람들을 절대로 의식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통 직분을 맡게 되거나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최종 계열에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 헌금 속에서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 올리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에 대한 생각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질은 시작도 성령님, 진행도 성령님, 열매도 성령님이 맺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안에 우리의 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 마음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참 돈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올렸는데, 이 바나바가 올려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봐주고 싶은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가 아낸 삽비라와 뭐해서 공모해서 땅값 판 돈 얼마를 숨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성령님이라면 끝까지 성령이 진행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 물질이 왜 어렵냐면, 잘 들으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돈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은 돈이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에서 돈은 돈이 아니라 돈 뒤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돈
문제를 돈을 보면 집니다. 근데 이 돈으로 보지 마시고 이 돈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헌금을 다 올리지 않고 띠먹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도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있었는가요? 영적인 세력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무엇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한 돈 얼마를 뭐요? 감추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사도행전 5장 3절에는요 뭐가 나와요? 성령과 뭐가 나와요? 네, 사단이 나옵니다. 5장 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포 안에는요 지금 봐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물질의 감동에 있는 사단이 틈탑니다. 어쨌든 이걸 여러분 이기는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혓바닥이 다 돌아가지고 발음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여간에 알아서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예. 아나니아가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가장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것은 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 안에, 그 물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사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받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실체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물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총칭하여서 악한 영,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물질의 감동을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 그가 우리를 뭐요? 살리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가슴 가운데 물질에 대한 감동이 주어진 것은 뭐냐면 그 물질에 대한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도구,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물질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누가 압니까 여러분?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100% 사단은요 물질에 틈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물질이 가득하게 사단이 가득하게 나와 있어요. 사단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물질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물질은 무조건 물질에 대한 감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 그 틈타는 것을 이기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 탔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돈 문제. 돈은 보여? 주님은 안 보여. 돈은 통장에 있으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어? 주님은 어떻게 옮겨둘지 시간을 아무도 몰라. 돈은 당장 빵을 살 수 있어? 빵집 가서 예수 이름의 영원히 빵 내놓을지라 빵 안 줍니다. 이게 우리의 죄는 현실이죠. 그렇죠?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감동은 무조건 100%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사단 틈탈 때 반드시 시작을 성령님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이 사람의 눈 때문에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물질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요거 더 볼 것 같아서 절대 100% 사진 틈타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분은 시작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그 앞에 어떤 문제, 바나바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종류를 받는 자였어요. 권위가 있는 자였어요. 위로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입장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사람이 감동받아서 땅 팔아서 헌금을 쫙 올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뭐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도전은 받았는데 그 도전금 받음이 시작이 성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멘? 예, 이 설교가 이해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을 의식해서 뭔가 보이기 위해서 직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서 100% 시험 들어요. 100% 여러분, 100%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물질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하셔야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작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해야 후유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은 먹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오는 감동이라 인간의 의지로서 남을 의식해서 안 할 수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는 모든 물질은 반드시 영적인 휴증을 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요, 여기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절, 2절, 3절 보시면요, 그 안에 삽비라와 뭐요? 공모하여서 모의해서 땅값 한 돈 얼마를 뭐요? 숨긴다 그러죠. 그렇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땅값을 팔았는데 땅값 한 돈 금액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인간의 계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베드로에 가서 땅을 팔아서 전체 돈을 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딱 팔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간처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미래. 이거 다 하면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돈 문제를 우리가 이기기 어렵는지 아십니까? 뭐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래와 현재를 포함한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문제와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감동을 철저하게 성령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뭔가에 대한 계획을 있었는데 그 계획이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시종을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주셔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삼을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사람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감동을 딱 줄 때는요,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령론과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실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올린 거지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지어다. 뭡니까, 여러분? 그 드림이 누굴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함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을 위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수고, 섬김, 헌신 하나님을 위하지만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요. 할렐루야.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감동 주신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감동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감동을 통해서요, 축복의 통로와 다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지라서, 뭔가 필요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와 그 길을 그 물질의 감동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요, 영혼의 가치입니다. 물질을 올릴 때 그 물질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봐주시는 거예요. 액수에 많고 적으면 전혀 주님은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도 은도 우주의 모든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적다 우리가 많다고 논한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 은혜,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누굴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봐봐요.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아노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너는 뭐야? 내 것이라. 야다라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뭐 하노라?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요, 마귀의 역사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내가 요걸 숨겼는데, 내가 요걸 감추었는데, 과연 요거까지 하나님이 과연 알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마귀가 든다면, 물질에 마귀가 든다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모르겠지,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는데 요걸 감추어도 하나님이 모를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늘을 뭐요? 하늘, 여기에 감동을 받고, 마귀가 충만하면 어떻게든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렇죠? 제가 구약성서 여러분 앞에 해석을 하면서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할 때 항상 물어보고, 내가 뭐요?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죠. 그렇죠?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없는 것에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내가 이걸 다 드리면 내 것이 다 없어지는데,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게 마귀의 전쟁의 통로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렇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기도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선지자의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여간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마귀가 그 속에 틈타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거 홀랑 팔아서 다 바치면 나는 다 없어지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확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거 바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띠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값 한 돈 얼마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감추다는 이 동사에 대해서 함께 이런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물건은 뭐냐면 소유권이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물건이에요. 하늘 물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것으로 옮겨지면, 소유권이 옮겨지면 이것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시면 아간도 숨겼어. 장막 밑에 숨겼어요. 또 누구도 숨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숨겨요. 왜 숨길까? 왜 숨길까, 여러분? 어제 아간도 숨겼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 누구도 숨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값 한 돈 얼마를 떼내서 뭐 했어요? 숨겼어. 여러분, 그러면 성경 기자는 왜 이 동사 숨겼다는 것을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숨긴 것이 뭐 어떻길래? 봐봐요. 지금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숨겼어요. 숨기면 그 숨긴 것을 누가만 봐요? 자기만 봐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내가 배부르는 것이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숨깁니까?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드러나면 나 혼자 이익을 받습니까? 주님의 여러 백성들이 다 이익을 받습니까? 여러분, 얘기해봐요. 지금 아간은 장막 밑에 숨겼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숨겼어. 땅값 한 돈 얼마를 숨겼어. 그럼 숨길 때는요, 보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내가 숨길 때는 오직 나만 기뻐, 나만 좋아, 나만 든든해, 나만 뿌듯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뿌듯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명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나라, 주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요, 많은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왜 물건이 감추면 안 되냐? 감춰오면 볼 수 있는 대상이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뿌듯하고. 여러분, 장막에 감춘 거, 아간이 은 200세겔, 금 50세겔 숨겨서 누가 받겠어요? 자기 혼자 본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혼자 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대상이 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체 백성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델의 재정이, 우리 베델 속에만 머무르면요, 우리 베델이 먹고 살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베델이, 이 재정이 우리 베델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헐로 보내지게 되면 전에서 원장이 나만 쳐다보고 여기는 사람들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돼서 많은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물건의 능력이요, 이게 물건의 은혜입니다. 그 지금 뭐냐면 구약 성서의 아간도 그렇고 신약 성서의 아나니아 삽비는 무슨 죄를 졌냐? 숨긴 거야. 그 대상을 오직 자기 혼자 보는 거야. 혼자 보기 위해서 은 200세겔, 금 50개, 혼자 보기 위해서 땅값 한 돈 얼마를 숨겨버린 거야. 여러분, 그거 감춰두고 혼자 보라고 주님이 우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날에 옮겨지면 전체가 다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체를 다 살리는 거, 이게 하늘 물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예. 땅값을 팔아서 헌금을 올리세요. 올리면 사도들이요, 그거 다 팔아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팔아서 그 판 돈을 뭐 한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도요, 그 한 사람도 어때요? 영원히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석을 양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냐? 감추지 말고 주의 손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손으로 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배부르지 말고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백성을 살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거이 하늘 물건이에요. 그게 하늘 물건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당연히 마귀가 틈타지겠죠? 예, 당연히 틈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악한 마귀와 사탄이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감동받는 경위가 남을 의식한다든지, 남에게 뭔가를 잘 보기 위해서라든지,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틈타버립니다. 왜 틈타면 나중에는 내가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시작이 성령님으로 시작하면요, 무조건 나의 공로는 없어지는 거야. 나의 의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100%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헌금을 안 올리고 그냥 꽁꽁 옮겨지는 사람에 비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얼마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걸 논하지 않습니다. 장막에 감추어두고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무엇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베델을 목회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변화된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기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랬던 백성들이요, 말씀 속에서 막 변화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나이까, 이 길을 바꿔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무한한 감사와 은혜를 부정한 종이 제가 여러분 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단순히 헌금 판돈을 떼먹었다, 죽임 당했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든든하게는 반드시 시작 성령님의 감동을 해야 됩니다. 진행 철저하게 성령님의 감동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 열매 끝까지 성령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늘 물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요, 장막에 숨기고 우리만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 봐봐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어릴 때에 땅 따먹기 하시는 거죠. 내 땅이라고 막 줄을 막 쳐놓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어둑어둑 해가 지면 엄마가 불러요.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럼 어때요 여러분? 땅 그런 거 다 여러분 던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집에 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우리는 뭐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결국은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그 땅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란 말이야. 살 동안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룩한 청지기.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장막에 감추고 땅값 한 돈 얼마를 장막에 감추고 자기 혼자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면 그냥 보면서 허무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리석다는 거야.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거야.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단한 부자가 없어요. 큰 재벌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참 2주간을 대한민국 부자를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모아놓고 설교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 나도 뭐 좀 부자를 쫙 모아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이래야 뭔가 집회 분위기 라인 나오는데, 여러분 성편 다 알잖아 내가. 그렇죠? 예, 상황 다 알잖아요. 그거 다 모아놓고 2주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지난주는 성령과 물건, 이번 주는 악한 영과 물건. 그런데 여기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진짜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경우라도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지어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야, 장막에 뭐하고? 감추고. 여러분 우리 혼자만 보고 들고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그런 어리석은 제약을 범하지 맙시다. 돈 한 뭉텅이 어떤 거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좋다고 의지가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리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다하여 주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요, 그러니까 쓰고 없어지겠지만 아버지 앞에 바친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요, 많은 백성이 살아나는 것이요. 아멘. 그 일에 우리의 물건이 쓰임받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케이스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진짜 장막 밑에 깔고 앉고, 아가도 마찬가지야. 신하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봐서 입지도 못했어.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야. 그 서지도 못하고 뭐요?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이 대단한 것이 아니야.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도 죽임을 당했고 아니야 삽비라도 뭐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생명 오직 누구의 손에? 여호와 손에. 내가 너희의 생명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너희의 생명을 사는 것처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달려갈지어다. 아멘.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성성 내 모든 성성 주만 위에 바치니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성성 내 모든 성성 주만 위에 바치니 주님 나의 기도는 리우사 영원토록 주님만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니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리우사 언제까지 주님만이 사모하게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을 향하나 예수 곁에 날 사랑합니다. 헤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주의 말씀에 영혼 생명이 있나니